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내려놓을 때 주님의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보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옵시며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안 때문에 인하여서 아버지의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가을에도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이 10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을을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월삭 예배 드려지는데 힘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빛별로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일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빛별로 이렇게 윷놀이 한마당을 하는 그런 진행을 합니다. 사랑 나누시고 은혜 나누실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은혜 가운데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광교회 청년부는 은혜롭고 복되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선교에 대한 꿈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지도하신 이세우 목사님, 부장 되시는 우리 이은정 권사님 인솔하시고 19명의 청년들이 출발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체험하고 삶의 의미를 많이 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이것은 우리 교회 방향성이고 온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따라 우리 청년들 이번에 몽골 가는데 선교와 전도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고 은혜로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앞에 두는 선택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가서 또 선교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거기서 연합하고 함께 함으로써 그 나라와 우리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란 무엇인가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작은 달란트를 나누어야 하는 선교라서 요즘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큰 걱정이 없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보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순종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在3月のテレビ運用대관초등학생의 국민수련 기재작가가 할증을 보냈던 것이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소순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금년 10월 몽골의 천국잔치가 열려집니다. 대광교회 청년들이 몽골 땅을 밟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몽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몽골을 품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몽골 땅을 향하여서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몽골에서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런 은혜를 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수고하실 귀한 우리 이 목사님, 이 권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광의 박수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가족 소식입니다. 강단 앞에 보시면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우리 국화 화분이 올라와 있는데 생신 맞으신 우리 오정호 원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결혼 기념하셨는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예. 지난 주간에 눈 수술도 받으셨는데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남은 생에 강건하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우리 송영준 목사님, 강봉희 사모님, 대광교회 부목사 사역으로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명에 있는 미래로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잠깐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또 감사합니다. 또 남은 사역에도 힘내십시오.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사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가슴에 다시 손 얹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특별히 명절을 앞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영식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해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주관자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이 시간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의 충만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광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대립과 혼란 속에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로 새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육부서마다 말씀의 가르침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을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함과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10월 3일부터 8일까지 몽골 단기 성지를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 중에 싸우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사 돌아올 때는 풍성한 열매와 간증으로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말씀 안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사 결단하고 순종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석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창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
거룩하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고백으로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신 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가 고백으로 섰사오니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드린 이 예물이 하늘에 온전히 연락되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간절함 속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충만케 하옵소서. 질고의 아픔과 상황의 눈물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 얻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명문 대가를 사모하며 꿈꾸는 가정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명절을 앞둔 저희 가정 심령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기도할 때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도 차분해지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둔 전주간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들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낼까, 혹이라도 영적인 핍박이 지내서 아픔 당하고 또 눈물 흘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나 물질적인 부분, 또 여러 가정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만날 가족들, 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에 그 아픔을, 그 안타까움을 또 어떻게 넘을까 염려하셔서 지금부터 걱정이 가슴을 꽉 조여서 답답한 분들 계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적인 기도 제목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게 친히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의 생명의 말씀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삶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세상 만남이나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능력 갖고는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해결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록 물질은 있고 비록 여러 상황은 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맺힌 부분에 대한 갈증이 또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가을비 내리는 이 차분함 속에서 소망도 또 한 가지 봐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될 때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입은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이 내게 있지.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 없지만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도 은혜가 임하겠다, 이런 소원 가운데 이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을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어요. 그것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가 겪는 아픔, 갈등, 한계 상황, 우리가 흘린 눈물을 똑같이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인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당대에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중삼중에 소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더 아팠어요. 아무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들 눈이 뒤집히고 막 마음 발뿐만 아니라 생각의 발이 세상 쾌락과 세상 부귀 영화에 목말라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 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핍박은 더해지고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해가기 원하는 소원을 담은 기도자로서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봤을 때 자기 자신도 온전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갈등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면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긴 심호흡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마음의 믿음이 꿈틀거려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생명을 내놓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믿고 알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 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알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는 신앙의 영역,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 사방에 있는 가족들이나 올바로 신앙생활에 내지 못하는 육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가족들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백 가운데요. 한번 받아하실래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깊이 기도하시고 진실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 진정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로 체험하십시오. 아, 이렇게 기도에 감동이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라지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삶으로 간증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이론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관념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알게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먼저 한 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주심을, 인생사뿐만 아니라 가정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켜보는 저들도 알게 하시고 거짓 신앙과 타락한 저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고백할 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물 많은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지고 체험되고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 내 삶의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도 알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들도, 지금 거짓 선지자 850명이 지금 탁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현장 속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심이 체험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뭘 주저하리요? 뭘 걱정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힘이신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이번 명절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요. 이번 명절 만날 가족들이나 핍박받을 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제가 지난 주간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좀 듣기 거북하지만 쓴 신앙 용어가 있었습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냐, 영의 그리스도인이냐. 봄새만, 겉모습만, 형식만 신앙이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체험과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 무서워해요.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 내세워요. 여전히 세상 쾌락, 여러분 유혹이 될 거예요. 영의 문제, 애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영의 문제가 해결됐어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는 육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됐겠어요. 환경이나 만남이나 사람들 마음밭이 얼마나 가뭄이 들었겠어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나를 쳐다보는 눈빛도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은혜롭지 않아요. 가뭄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 보세요. 육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에 꽉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꼼짝달싹 없이 신음해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사르밧 여인, 물이 없어서요. 떡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삶이 아니라 모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의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잖아요. 세상 인심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으로 가보면, 가정사로 들어가 보면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이 명절은 더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형제를 보면서, 꼬인 상황 속에 울부짖는 혈육을 보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한 혈육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엘리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영역이요, 믿는 자의 은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 영역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래서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인생이 있겠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징그럽고 악한 뱀을 내놓을 부모 있겠냐? 하물며 외아들까지 내주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얼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정을 가지고 구하느냐예요. 그 다음 본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갈멜산 위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아서 인생 가뭄이 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갈멜산 위에 앉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머리를 넣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표현을 빌어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게 진실되게 구합니다. 지금 문제 갖고 계신 분들, 절망이나 눈물 가운데 있는 분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는 7번까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래, 증거가 있으면 내게 와서 말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7번 가라.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 하늘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6번 될 때까지는 전혀 반응도 아무 증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포기했을까요? 끝까지 간구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외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예를 들면 5분이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분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7번째 기도했다 하면 몇 분입니까? 5, 7, 35잖아요. 35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으로 35분간 기도해 본 분 계신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저 구름이 있는 바다 쪽을 향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리겠어요? 제가 봐서는 예를 10분 잡으면 1시간 1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창자 끊어질 듯이 애절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함으로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여러분의 눈물, 가정의 아픔, 형제의 그 고통이 가슴에 느껴지신다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시고 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정녕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분만 여러분 한 번 기도할 때 20분이라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온 정성 다해서 진실함으로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요. 7번째 갔다 온 사환이 얘기합니다. 저 바다 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소망이요. 손바닥만한 구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린 하늘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기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안내합니다. 그곳에 보면요, 그 당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갈등 고민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부부 생활을 온전치 않고 가정생활에 의미 느끼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인생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이게 부부 생활인가? 이게 세상 기쁨인가? 이게 진짜 보람있게 사는 건가? 갈등하면서 그곳에 나온 여인, 이전의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6을 바꾸면서 삶을 고민합니다. 이게 행복일까? 이게 부부 삶일까?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그 밑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나 믿음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이 야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한 게 맞는 건가? 남편을 바꿀 때마다 그 과정 속에 비난과 아픔과 온갖 갈등 겪을 때마다 더 깊어지는 갈등, 아픔이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을 기도할 때 더 갈등 많이 느끼실 분 계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울부짖으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여인에게 누가 와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인생에게 그 질문하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간절히 하나님, 나도 행복한 부부 생활하고 싶어요. 나도 인생 행복 찾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요. 더더욱 밑자락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로 얘기하면 목회가 뭡니까? 목사 인생이 뭡니까? 저건 대답 아닙니다. 자, 저 얘기 들어보세요. 목회자 인생에 대해서, 직분자 삶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인생이 한 번 가는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직분생활하는 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믿음생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울부짖는 그 여인의 외침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진실된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여인에게요. 지난 주간 제가 위에 있는 메나골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주변에 귀한 항존직 되신 분이 우연히 저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픔을, 교회 생활의 그 한계를, 그리고 항존직분자로서 그 갈등과 고민을 막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답을 하면서 쭉 걸었어요.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교회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 삶에 대해서 갈등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막막해서 우리 교회 항존직이,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똑같은 갈등하고 있겠구나. 답은 그거예요. 제가 진실된 목회자 입장에서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맨발 걷기 하다가 우자에서 목사님,
여기 좀 앉아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운데에 앉혀놓고 애절한 마음으로 손잡고 기도했어요. 찾고 계신가요?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생활과 참된 교회 생활을 갈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막 남편을 6 갈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참 평안을 몰랐던 이 여인이 감격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세상 가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요. 만일 누구든지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남편을 6 바꾸고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갈등하는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외톨이였어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니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체험하고 믿어지니까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상처 주고 그 아픔 주고 그 인생에 핍박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먼저 달려갑니다. 제가 묻습니다. 가서 건성건성 얘기했을까요?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용서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생명수 그 은혜의 물을 내가 마셨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신들에게 정말 용서한다고,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먼저 애절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그 사람 취급하던 인생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우물가 예수님께로 따라 나옵니다. 그냥 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해석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한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용서 구하는 거요. 먼저 회개하는 거요. 먼저 사랑을 주는 거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누가 동네로 뛰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그 기도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이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만남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맛봤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지금 적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같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참 의미를 알았다고, 내가 진리로 예배드린 게 뭔지, 바른 신앙생활인 게 뭔지, 교회가 내게 뭔지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나 찾았다고 간증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가성 여인 곧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4절 너의 죄악의 진모가 올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문 열고서 조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